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지어져 가고 이루어져가는 교회.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또 교회를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하게 이번에 교회일까를 그려봅시다.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우리에게 교회란 뭐 질문을 꼭 해보실 질문을 응답이 있으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수가 없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반이 들쳐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보이십니까? 세상의 통치와 마귀가 보이십니까? 거짓됨이 보이십니까? 내가 그저 거기에 있었던 마귀의 자식인 게 분명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옮겨졌습니까? 누구로 인해? 예수로 인해. 그리고 이제는 누구 때문에 사는 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확 바뀌었습니까? 이름만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고 실제적인 삶은 여러분이 의도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행하고 하고 싶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십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은 이 놀라운 거듭난 자.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만 전부가 된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부활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그 부활을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실수한 것들을, 잘못한 것들을 들춰내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떠는 자기의 목적으로 삼고, 세상이 어둠이십니까? 가만히 보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데 빛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크리탄이 계속 크리탄 겁니다. 출발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선명해야 됩니다. 교회의 출발은 여러분의 계속해서 믿음의 출발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거듭납니다. 새 것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예수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거를 교회라고 해놓고 거기에 들어오면은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를 선택해놓고 종교를 만들어 종교를 선택하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개종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교회를 믿기로 했어요.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어디 절에 다니기로 했어요. 성당에 다니기로 했어요. 어디 다니기로 했어요. 이걸 끌고 들어와서 교회란 이름에 붙여놓고 그렇게 교인이 되어버리면 틀렸습니다. 예수로만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아직도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직도 벌벌벌 떨고 있어요. 예수로만.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구분이 안 되고 믿기 전에 걸 끌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이루고 있는 자 한 겁니다. 분명합시다. 교회의 출발은 믿음의 출발이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 믿는 자만이 교회가 출발되는 겁니다. 거듭난 자만이 교회가 출발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러니 지난번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본다, 들어간다라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보이지 않죠. 세상에서 배웠던 기독교라는 종교들을 다 멈추라고 그랬죠. 내가 하는 것마저 다 멈추고 오직 예수로부터 출발하십시오. 더 이상 그것들을 혼합하지 말아 보십시오. 자, 순수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 보면은 이것들이 얼마나 이끼가 끼었는지 뿌옇게 끼어서 들어왔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던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을 거기에다가 예수를 다시 집어넣으니, 나의 믿음을 집어넣으니 흐릿할 수밖에 없죠. 흐릿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옛 것과 새 것이 분명해야 돼. 오직 출발은 예수. 그 전 것은 다 제로. 다 제로. 백지입니다. 백지. 그래야지만이 예수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로 절대로 출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알아가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교회를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쉬워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믿음의 출발은 죄에서부터. 죄에서 출발하지 않으니까 자기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하고 뭔가를 말을 해주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잘한다고 착하다고 해주니 이것이 믿음의 출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자, 우리는 이제 죄에서 출발,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에 출발해야 되는데 바로 거기는 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었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범죄한 것들, 바로 예수를 믿지 않아.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니 자꾸 옛 것을 끌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옛 거의 착함을 잡고 자기 불안과 자기 욕심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살지 못하니, 살아주시는 살지 못하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서 뛰쳐나가는 것. 성령이 증거해 주는 것이지.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자체가 출발이 틀린 거예요. 그런 자체가 자기가 범죄하고 있는 자체를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욕심에 살고 있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자기 자랑하고 싶고, 그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과 근거와 원인과 이유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입니다. 이건 머리가 아니에요. 실제인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정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왜? 죄에서 출발하기. 요한복음 8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일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일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나는 나다.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는 것.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 내가 곧 나다. 그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분도 내가 곧 나다. 걔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성령이 오면, 하나님이 오면, 진리령이 오면은 이 죄를 알려줍니다. 성령에 의해서 죄를 알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다고 정의를 해버린 겁니다. 빨리 죄를 덮어버리고 싶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싫습니다. 그리고 얼른 예수 믿고 빨리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예수 믿고 괜찮은 사람 되려고 하는 율법주, 어제도 율법주자이죠. 겉모양만
죄에 대한 겉모양만 가지고 그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성적이고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건데 그 죄가 뭐길래 그 죄의 크기가 뭐게.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범죄한 그 결과들은 얼마나 많으길래 어떤 또한 크길래 내가 어떠한 범죄하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는지 이게 들춰지질 않는 거예요. 이유는 대충 빨리 덮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범죄함이 뿌옇한 거예요. 범죄함이 뿌옇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 옛사람의 것을 계속 똑같이 하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방해자로 살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내게 오는 자는 막을 자를 막지 말아라 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가 됐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조선을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용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었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고 다윗은 우선 오셨습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를 살려내심으로 그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예수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부활로.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 나의 왕이시, 나의 하나님이심,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대제장 되십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 예수를 직접 만나서 그 예수를 직접 보고 듣고 믿고 그분께 직접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분께 직접 순종하는 삶.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불안과 초조, 내 목표가 여전히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끌고 오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해요. 지금도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자기 동요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이걸 자랑하고 싶어 해요. 아직도 자기 감정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직 자기 정의 속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 그런데 자기가 그걸 거짓말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내 것을 그대로 끌고 와서 아직도 멈추질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범죄함인지를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를 뒤집어 부길 바랍니다. 부시는데 거기에 엎어지실 바랍니다. 밭을 가는 것처럼 기용되실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짜 부활이, 진짜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이, 생명이, 사랑이 통치하고 휘어잡고 거기에 나는 순종하게 돼. 그래야 이 땅이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 아래 그 아들을 통해서 심판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고 이미 이루어졌고 마지막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오늘도 에베소서를 또 합니다. 할 게 없어서 저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씀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실까? 너무 식상해. 또 해? 아이고, 이 목사는 할 얘기 없는 거야. 할 얘기. 그 말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이거를 행하지 않으면, 이거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이라. 1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일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며 불순종의 자식으로서 계속해서 자기 욕심과 정욕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까? 왔던 게 분명합니까?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게 분명하지 않는다면 나 인정해. 인정한다니까? 이런 인정 말고요.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숨기겠다. 거짓말 하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뻔뻔하게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하는 내 범죄함이, 내 허물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그 허물을 만들어낸 그 범죄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고 확실하고 정확해야 되는, 그래야 교회가 보여. 그래야 지체가 보입니다. 그래야 예수가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근심, 걱정, 불안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근심, 걱정, 불안을 이용해서 그것이 좋은 일인 것처럼, 착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을 살아내는, 그러니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이 교회는 나 같은 죄인이 함께하는, 나 같은 죄인 출신이 함께하는, 그래서 내가 들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너는 티눈이라는 것을, 그러지 않으면 너의 티눈을 들보로 바꿔놓는 사람. 에베소 1장과 로마서 1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그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주님, 머리, 왜 그랬을까라는, 내 주인이 너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 교회의 머리, 지체로서 몸을 비유해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죄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주인됨이 머리 되심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교회. 나에게 교회란 뭔가? 우리에게 교회란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란 질문이.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란, 나에게 거듭남이란, 새 사람의 새 피조물이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분명하게 예수를 통해서 진짜 교회가 되는, 교회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